자,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가 있죠. 큰 재앙을 당하기도 하고 또 갑작스러운 재난. 또 지금도 이번에 전쟁이 났긴 했지만 전쟁이란 단어가 참 멀리 있었던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전쟁의 위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전쟁 중입니다. 국제법상으로 휴전이 지금 현재 전쟁 중인데 약간 멈춰 있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재난 당하고 질병이 재난 또는 세월호 같은 사건 사고, 압밥 사고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질병 또 전쟁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경제적으로 IMF 같은 그런 위기, 이런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의 위기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인생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보통 사람들은 뭘 찾냐면 힘을 찾아요. 이겨낼 군대의 힘 또는 의학의 힘, 그리고 어떤 무기의 힘, 제일 마지막에 무기가 나오는데 무기의 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산 그 탱커가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어요. 성능이 좋다 그래가지고 다 그게 무기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이제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모든 위기, 재난, 재앙 이 모든 것을 두고 볼 때 인생에 뭐가 제일 힘이 되느냐? 그때 무기나 힘이나 돈이나 이런 것보다 진짜 참 지혜가 제일 낫다. 지혜가. 이렇게 얘기를 결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7장에서도 한번 잠깐 비쳤어요. 7장에서도 한번 돌아가 볼래요? 7장 그 앞부분 돌아가서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장 16절, 17절, 18절. 자,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로 되지도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 손을 떼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 벗어날 것임이라. 결론이 지나치지만 이 세상에서 지나치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죠.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힘이나 무기, 돈. 그러면 사람은 그 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필요의 정도에서 찾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지켜줄 것 같은 절대적 그 생존력이 되면 지나칠 만큼 돈을 모으고 지나칠 만큼 힘을 기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왜 죽으려고 하느냐? 기한 전에 죽는다. 그게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고 결론으로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이 이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뭘 이렇게 안다고 내가 너보다 더 의롭다고 내가 옳다고 이렇게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렇게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부터가 죄인이니까. 저 나쁜 놈, 저 옳지 않는 거 저렇게 하면 바본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고 자기가 난리를 치는데 사실 너부터가 힘이 없어. 너부터가 죄인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부정을 말하는 너부터가 보기엔 너는 좀 거짓말장이고 얼마나 많이 속이고 그러느냐 하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죠. 또 두 번째는 극단적으로 이게 지나치게 반응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부정이지만 일단 세상 자체가 의인이 없고 요지경이다. 세상 자체가 정직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충성하잖아요. 충성하면 그럼 충성된 자들을 다 좋아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충성하면 좋아할 것 같다가도 그 충성이라는 것이 너무 극단적으로 충성하면 진짜 충신 중에 충신이다. 그럼 좋아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충성도 선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충성하지 않으면 그
일단은 좌천시키고 버리고 가요. 저놈은 배신할 수도 있어. 충성하지 않으면 에이 난 너 같은 거 안 써. 충성하지 않으면 일단은 게으르고 머리 굴리고 그러면 안 써요. 점점 도태돼요. 그러면 충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너무 막 그림자처럼 충성을 해. 죽을 듯이 충성하면 일단 기분이 좋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지나치게 충성하면 어느 선까지 올라갈 때는 필요하지만 어느 선 딱 지나면 선 넘어왔다. 그러면서 꼴 보기 싫어합니다. 이게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이 좀 힘이 생길 때까지는 필요하지만 힘이 생기고 나잖아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 때는 충성된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위로 올라갈 때는 도움을 얻어서 막 치고 올라가요. 그래서 정상 올라가면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충성된 자가 제일 위기예요. 위기. 충성된 자를 죽여요. 그래서 그 김정일이도 그 정권 바뀌었을 때 그 이전에 했던 사람들 다 죽이고 숙청하고 자기 사람들 키웠잖아요. 그래서 정권 잡고 있다가 자기 죽을 때 유언 김정은이한테 넘겨줄 때 유언이 다 죽이라 해요. 다 죽이라. 왜? 자기 아버지를 도와서 정권을 잡았던 사람이 살아있으면 아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죽이라, 숙청해라. 그 가족까지 다 숙청해라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역사가 다 그래요. 그 힘으로 위를 쳐 올라갈 땐 도움을 있고 그리고 어려버리하면 다 쳐내고 똑똑하고 충성된 자들만 데리고 올라가지만 올라가자는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충성되고 극단적으로 충성되고 이인자 오른팔 이런 사람들과 싸워야 돼. 쳐내려가는 거예요. 인간사가 다 그래요.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믿을 게. 기업을 세울 때도 그 어려울 때 같이 막 세웠던 동지같이 이렇게 했던 이사들 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오너가 후계자한테 넘겨줄 때 오면 쳐내요. 쳐내. 계열사에서 갈라지고 다 쳐내요. 그렇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요. 사회가 다 그렇고요. 사회 인사가 그렇고 또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TV에서 보면 연예인들도 그래요. 갑자기 등장해서 인기가 확 올라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대부분 조작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이 영화 한 편에 이렇게 탁 뜨고 그러진 않아요. 그것을 띄워주는 거예요. 영화에서 떴다 그러면 기획사들이 띄워서 이제 막 여기저기 방송을 내보내고 또 다음 작품에 더 단계를 띄워 올리고 왜 그거 떠야 사니까 돈을 버니까. 그래서 와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인기가 많으면 사람들은 또 와 좋아하잖아. 그렇게 인기가 지나치게 극단적으로 갑자기 막 하늘을 찢듯이 올라가는 연예인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꼴보기 싫어진다고요. 갑자기 인기 추락해요. 그래서 탄탄하게 올라가는 적정성 국민 배우 이런 분들이 끝까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연예인들 중에 비호감 연예인, 정치나 뭘로 인해서 아주 밉상이 돼가지고 안 나오는 연예인들. 그 사람들이 한때는 되게 인기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한때. 그러니까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너무 똑똑하지도 않고 너무 조각미남도 아니고 어정쩡하면서도 계속 붙어있고 2인자 중간 이것저것 다 나온 사람들이 다 이것저것 다 해먹고 그러는 거지. 가장 핫해가지고 뜨면 그렇게 성형 조각 미남이 많으니까 오래 못 써. 작품이 몇 번 쓰고는 금방 교체돼. 주인공은 금방 교체돼요. 너무 한때 대단히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도 좀 지나면 다 추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지 하나만 싹 바뀌면 또 다른 사건 하나 딱 결류되면 완전 추락해서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는 거죠. 인생사가 다 그렇더라. 그래서 전도사의 가르침이 뭐냐? 1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아까 제일 마지막에 읽었던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아요. 내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뭔가 승리하게 되고 열매가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이게 다 하나님 은혜다. 다 은혜다. 그래서 까불면 안 돼요. 거기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따라서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치우치지 말라.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잘 된다. 대세다. 나의 때다. 이렇게 올라가지도 말고 또 너무 또 눌려 있고 또 뒤쳐져 있을 때 생각해야 돼. 이 길이 내 길이 맞는가.
이게 보통은 가야 돼요 항상. 근데 그게 아닌 것은 내 길이 아닌 거예요. 내가 노력했는데도 아니면. 그러니까 양쪽 너무 극단이면 곰곰이 생각을 해야 돼요. 위험하다 이거 위험하다. 그러니까 제발 인간 사이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의인 악인 이런 게 없어요. 극단적으로 의인 그러면 극단적으로 악인이 있는 거고 그 배경은 흐리잖아요 항상. 배경 누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 배경 흐리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이제 좋아지는 게 작품으로 보고, 그렇지 옛날에는 영화를 보면 작품보다는 주인공 신성일이 나왔냐 그거 하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지 않아. 조연이 훨씬 더 뜨고 감독이 뜨고 스토리 작가가 이름까지 알게 되는, 그래서 작품에 대한 퀄리티가 높아지는 시대입니다. 인생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의인, 악인, 이것, 저것, 오늘은 꼭 이거 먹어야 돼. 뭐 이렇게 극단으로 계속 주장하고 몰아가면 사람들 안 좋아해요. 이거 먹을 수도 있고 저거 먹을 수도 있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면서 균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것. 그게 전도서가 우리에게 인생을 사는 길을 지혜롭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것저것을 떠나서 악인, 그다음에 선한 의인 이것을 떠나서 하나님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 그래서 균형이 있어요. 균형. 이것도 맞고 이게 틀리고 이게 맞고가 아니라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법정이라는 것도 그래요. 죄인을 잡았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해도 재판 중에도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보는 거예요. 판사가 변호사 말도 들어보고 검사 말도 들어보고 최종 결론을 내린단 말이에요. 일단은 들어야 돼요. 왜? 사람이니까, 이 땅의 요지경이니까, 의가 없으니까. 어떤 기준으로? 내 기준으로 그럼 또 굽어져. 재판이 굽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기준으로 살아야 되고 판결할 때도 하나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고. 솔로몬이 똑똑한 게 자기 기준으로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지혜의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 기준으로 살게 해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망했죠. 솔로몬이 자기 기준의 힘으로 잘해보겠다고 정략 결혼하다가 한 여자도 없더라 그러잖아요. 나중에 무너지잖아요. 자,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좋은 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장점이 있다 계속 가다면 단점이 없을 수 없어요. 제품도 그래요. 어떤 제품도 단점이 없다고. 근데 좋은 것만 보지 말고 단점을 봐야 돼요. 단점을 봤을 때 이게 심각한가 심각하지 않는가. 또 장점만 계속 보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식상해 버려요. 음식도 그러지 않아요. 짠 거 싫고 매운 거 싫고 그렇지만 이게 단 것도 있고 신 것도 있고 적절하게 잘 이렇게 어물러져야 이게 맛있죠. 근데 단 거 엄청 넣고 음식을 달게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참기름 거기다가 한 바가지를 넣어서 먹어보세요. 기름에다가 말아서 먹어봐요. 참기름 좋다고 참기름에다가 밥을 말아서 드셔보세요. 어떤가. 무엇이든지 좋은 것만 섞어 놓으면 못 먹어요. 못 먹어. 음식이 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반대적인 요소가 자극이 있어야 우리의 미각을 돋게 하는 거죠. 인생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장점만 계속 모아놓으면 안 돼요. 자극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적자들이 있어요. 집에 금이 많다. 대적자가 오게 돼 있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만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된다. 인생이 그렇다. 지나치지 말라. 극단으로 가지 말라. 이게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지혜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세상이 그렇다입니다. 겸손하고 계속 겸손해요. 자, 겸손하면 그 겸손 때문에 이익도 있겠죠. 사람이 인정해주고 참 좋아하고 친구도 많고. 근데 계속 겸손하면 그 겸손 때문에 버림당해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선택받지 못한다고요. 악하고 나쁘고 못되면 그 순간은 치고 이기는 강하잖아.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치고 나가면 이기고 악하게 아주 악랄하게 하면 이기고 남들이 잘 안 건드려요. 그래서 치고 올라간다고. 근데 끝까지 악랄하면 결국 그 악한 때문에 확 망한다고요.
일반적으로 겸손하면 좋지만 끝까지 겸손하면 그 겸손 때문에 죽는다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요, 늘 겸손하다가도 약간 나쁜 게 오히려 자기 살 길을 되는 거예요. 나쁜 짓 탁 약간 나쁘게 딱 하는 게. 이게 해 아래에서는 그런 거예요. 해 아래에서는. 이 땅이 세상이 그래요. 자, 기업가들 또 이 정치계 검사는 법이잖아요. 너무 청렴하게 올라가잖아요. 중간에 옷 벗게 돼 있어요. 끝까지 못 가요. 너무 청렴해요. 다 그런 거예요. 다 섞여 가야 돼요. 섞여가. 그러니까 해 아래에는 의가 없어요. 의인도 없고 의도 없고 원칙, 청렴, 결백 가보세요. 올라가나 공무원도 안 돼요. 공무원도 비리 없는 공무원이 어디가 있어요. 걸리지 않는 선 안에서 다 하는 거죠. 말 한마디 민원 올 때도 이 사람 다 해주나요? 아니에요. 해준 사람 있고 안 해준 사람도 있고 다 그래.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그러니까 어느 때는 겸손해도 좋은 건데 겸손 때문에 망하는 거고 또 악랄하고 악랄해도 계속 그거로 악랄하면 오래 못 가는 거고 때로는 악해야 되고 때로는 중간이어야 되고 때로는 포기하고 못 본 척 해야 되고 다 그렇죠. 그게 인생에서 하는 비결이다. 이게 뭐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계상이. 해 아래는 거룩이 없고 방법도 없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야든 끝까지 올라간 자리, 뭐 장군이 되고 올라간 사람은 비리의 늪을 다 지나가야 돼요. 조직의 쓴맛을 지나가야지만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말처럼 말하지 않아서 그렇지 다 있다고. 세상이 그래요. 그리고 진짜 청렴 거룩을 하면 있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고 거기에. 중간에 괴로워서 나와버린다고. 이게 해 아래에서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이 땅에서는요 다 그렇게 길들어지게 돼 있어요. 길들어지게 돼 있어요. 원하는 게 극단적인 게 다 얻어 터지면서 길들어지고 약해도 안 되니까 막 이렇게 좀 세져야 되고 이게 적절하게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가야 그 자리에 소위 말해서 자리 차지하고 남는 거예요. 그 육사생도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육사생도 졸업할 때 1등, 2등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중간에 다 장군까지 못 갔는데 학교 다닐 때 중간 정도 있는 어리버리하면서도 덩글덩글하고 운동도 잘하고 친구 잘 사귀고 큰 사람들은 다 장군까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 거룩 잣대 하나 가지고도 견딜 수가 없고 또 정치인도 그렇지만 다니엘도 그렇고 다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다 가만두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이 땅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밖에 소망이 없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저항에서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다 그렇다랍니다. 그래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이 땅에서는요 결과가 항상 좋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에 연연하며 사는 모습, 그게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서 오늘 전도서의 지혜는 뭐냐? 연연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결과에 연연하고 좋아야 되고 승리해야 되고 내가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이번에 이겨야 되고 이렇게 결과로 계속 경쟁하며 가잖아요. 근데 오늘 전도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결과는 모른다. 결과는 모른다. 알려고 하지 마. 제발 네가 좀 뭘 안다고 하지 마. 네가 힘이 있다고 하지 마. 네가 뭘 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마. 설쳐대지 마. 가만히 있어. 제발 자기 답 갖고 살지 마. 낱낱이 살펴서 이치를 연구하고 깨달은 솔로몬이 뭐라고 하느냐. 자기 답 가지고 살다가 망했다. 자기 답 가지고 살았다. 망했다. 그게 우리 아까 전도 7장 후반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체를 살피고 연구해서 봤더니 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대요. 뭐냐면 마음의 올무와 그물 같은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의 사망보다 더 쓰다는 걸 내가 알았다. 여자한테 묶여서 일평생이 바보가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 똑똑이가
저때 했어서 기억나십니까? 예. 왕이 됐지만 나라가 왕이 커지고 다윗의 왕조에 힘을 입어서 강력해지고 힘이 됐지만 강한 나라라고 항상 이길 수 없어요. 계속 도전이 온다고요. 강한 나라. 그러니까 이 주변에 싸움 없이 평화를 유지해서 이름이 평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구려에는 평강공주, 또 이스라엘은 평강 왕자.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평강을 좋아하니까 정략 결혼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웬만한 나라의 가족도 공진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1000명이나 됐어요. 1000명.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올무가 됐대요. 올무가 돼가지고 나중에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만들어냈다. 그 말이에요. 정직한 게 뭐라고 그랬죠? 곧다, 옳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무죄한 상태로 정직한 대로 흠없도록 우리를 만드셨는데 계속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더라. 토부하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꾀를 부려 자꾸 머리 굴려서 잘 살아보세요. 노력한다. 힘쓰자, 애쓰자 해가지고 제발 하나님이 지으신 그 토부를 망치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야, 내가 좀 평안해 볼게 하다가 내가 답이라고 생각했던 자기 답 가지고 정략 결혼해봤더니 온갖 잔부당들 다 이스라엘 끌어들였다가 자기 아들 때 나라 쪼개지잖아요. 결과가. 찾고 찾았던 답이 여자인데 부인 1000명 얻었지만 답이 되는 여자는 하나도 없더라. 기억나시죠? 네, 답이 하나도 없어요. 7장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요. 아, 하나님은 나를 거룩하고 흠없고 깨끗하게 지으셨지만 내가 잘해보려고 잘 살라고 아니 우리를 토부하게 하셨는데 그럼 토부하고 누리면 되는데 내가 더 토부하려고 찾는 거예요. 토부는 위로 토는데 이 땅에서 왕의 힘을 가지고 토부해보려고 만들어내고 넓혀보고 세워보고 얻어보고 다 해봤더니 다 헛된 것이더라. 헛된 것이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토부하는 자가 되라. 생긴 대로 살아라. 우리를 지으신 대로 살아라.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라. 그 얘기 아닙니까? 지혜가 뭘까요? 그래서 참된 지혜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 난 몰라요. 몰라야 되는 거야. 알면 지가 하려고 지가. 몰라야 돼요. 알고 가냐 믿고 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 알고 가야. 알고 간다.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돼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가야 돼요. 이 결론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11절 돌아와보세요. 11절. 자, 오늘 말씀 11절. 자, 시작. 자, 보세요. 빠른 경주자는 당연히 1등 나와야죠. 근데 아니더라 이거예요. 용사들이면 전쟁이면 깨면 안 되죠. 근데 항상 이기는 게 아니더라. 지혜자들이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명철한 자들이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는 거지. 이 땅에서 얻은 모든 수고와 보상은 자기 자신의 노력, 탁월한 능력, 힘 그런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와 주권에 의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제일 옳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사라도 여기 보니까 장사라도 빠른 경주자라도 지혜자라도 하나님 없으면 항상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으면 망해요. 망해. 그 잘난 것 때문에. 그러나 연약하고 무지하고 어리석어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그 사람들은 이기더라 이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함정이 나와요. 함정. 올무에 걸리는 재앙의 날이 있어요. 올무에 걸리는 재앙의 날. 그러니까 왜냐하면 왕인데 항상 이긴 왕인데 어느 날 올무에 걸려요.
병으로 쳐버리든지 함정이 치든지. 자, 그랬을 때 아무것도 못하는 게 인간이죠. 인간. 자, 12절 보니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똑똑한데요. 똑똑해요. 박사학위 몇 개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너 때를 아니? 너 시기 아니? 몰라요. 똑똑한 것과 자기 시기를 아는 건 몰라요. 별개의 문제예요.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는, 물고기들이 수영을 이 땅에서 제일 잘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더 잘하시나요? 물고기들이 이 땅에서 수영을 제일 잘하는데 수영 잘하는 거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물에 걸릴지 몰라요. 그물에 걸릴 줄도 몰라. 새들이 하늘을 제일 잘 나요. 근데 잘 날르면 뭐예요? 올무에 걸릴 날이 있는데 그걸 몰라요. 인생도 재앙이 있고 재앙의 날에 걸릴 줄 아무도 모른다. 인생에서 차라리 어리석으면 나는 가난하고 굶어 죽을 수도 있고 몸도 약하고 병들 수도 있고 그러면 그러나 하고 사는데 힘이 되게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영원할 것 같아. 이대로 막 아니라니까. 그날 밤에 훅 데려간다니까. 벨사사를 그냥 훅 데려가잖아요. 그냥 하룻밤 사이. 자, 그러니까 분명히 사람도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한다. 겸손하라 이거예요. 겸손하라. 사람이 자기 답 가지고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어느 날 올무에 걸려서 한 방에 훅 가요. 훅 가.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올무에 걸리는 재앙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일부러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신비한 거예요. 이 땅은요,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 올무에 걸리면 끝이에요. 근데 그런 올무를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일부러 올무에 걸리기도 하세요. 왜? 연단시키려고. 훈련시켜서 더 강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서 악인들, 이 땅에서 세상에 절대적 힘을 가진 자도요, 발목 하나 툭 치면 걸렸나 보다 싶은데 못 일어나요. 한 방에 확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함정에 빠뜨려서 훈련시키려고 할 때는 야,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아이고, 이제 끝장났구나 싶은데 안 죽어요. 왜? 훈련용이니까. 이게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이해하지 못할 신비한 거예요. 세상의 인생에는요, 이런 연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냥 무너뜨리는 또 음녀의 미혹의 함정이 또 있어요. 보디발 아내가 그랬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는 이렇게 연단의 함정이 있고요. 죽을 것 같은데 나를 훈련용으로 보내시는 함정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디발 아내처럼 그냥 무너뜨리려고 미혹적으로 음녀가 와서 미혹하는 함정이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다니엘처럼 죽이려고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작정해서 밀당해가지고 밀치는 그런 악인의 함정도 있어요. 나를 시기하고 미워해서 너 죽어라 하고 함정에 딱 빠뜨리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그래도 연단의 함정, 미혹의 함정, 배신의 함정, 교만의 함정, 이런 악인의 함정, 이거 구분할 수 있나요? 그게 어느 때는 내일쯤이면 교만의 함정이 올 것 같다. 야, 모레는 배신의 함정이 오네. 야, 또 이제 이쯤 됐으니까 보디발 아내가 나를 이렇게 미혹의 함정을 오겠네. 이걸 알아요?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똑똑한 힘, 능력, 지혜 가지고 있어봐야 아무것도 구분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시기와 때를 알 수가 없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그렇잖아요. 인생이 살면서 함정이 다가오는 거 사람이 구분할 수 없습니다. 구분할 수 있다고 해도 피할 길이 없어요. 다니엘 봅시다. 악인의 함정이 있었죠. 왕을 속여서 도장 찍게 해서 왕도 바꾸지 못할 법을 만들고 다니엘을 공격하러 왔어요. 자,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이거 나를 향한 함정이구나. 유몰라야. 알았죠. 알아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에 피하면, 그렇죠, 기도 안 하면 되겠죠. 살짝 빠져서 한 달 동안만. 그러면 살까요? 아니요. 이 계획으로 실패하면 또 다른 더 센 계획을 준비하고 죽일 듯이 달려든다. 어차피 지나가야 될 문제예요. 계속된 함정은 끊임없이 올 수밖에 없고,
인생은 생각지도 못한 데 오기도 하고 계획도 안 했는데 오고 또 이렇게 한 번에 실패하는 악인의 함정은 또 도전이 오고 또 도전이 오고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때도 알 수 없지만 구분도 안 되지만 알아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알아야 이기는 거고 구분해야 이기는 거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지뢰밭 같은 이 모든 함정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온통 지뢰밭이에요. 발 한 번 발자국 잘못 디디면 터지는 인생길. 그렇게 함정이 많을 때 어떻게 가야 되느냐? 알아야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이 계셔야.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연단의 함정을 만나면 인내하고 견디는 힘이 그 동행 속에 있어요. 또 종류는 모르지만 갑자기 어떤 미혹의 함정을 만나는데 내 안에는 피할 길이 생겨요. 피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지만 때로는 광주리에 매달려 내려서 도망갔잖아요. 피할 길도 있고 도망갈 때도 있고. 예전에 우리 최덕기 목사님은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공항이 들이닥치니까 갑자기 뛰어내리는데 발목 부러져가지고 질질 끌면서 도망갔다고. 도망가서 살 때도 있고 때로는 잡히는 게 또 은혜야. 잡혔는데 잡혀서 끝났구나 했는데 이만한 지금까지 리스트를 다 정보를 갖고 와갖고 고문은 안 했는데 취재하고 계속 그러는데 마침 자기를 취재하는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추방당하지 않고 경고만 듣고 나오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인생이 그래요. 그래. 함정을 우리가 몰라요. 근데 함정을 당했다 싶을 때 때로는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주면 나를 연단케 하는 거구나. 또 함정을 만났는데 일단 도망가자, 피하자. 그럼 겉옷 놔두고 확 도망가 버려야 돼. 또 때로는 악인의 함정을 만났는데 이제 끝났구나. 인내도 아니고 인내할 마음도 아니고. 근데 할렐루야가 되네. 하나님이 감사가 되네. 이게 뭐지? 하는데 이 한 방에 뒤집어져 가지고 악인들이 오히려 들어가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중당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영적 거장들은 몰라요. 그런데 동행하니까, 말씀과 동행하니까 때로는 인내하게 하고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뒤집어서 한 판에 그냥 뒷면도 구워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혜는 뭐냐? 오늘 전도서의 지혜는 알지 못한다. 그냥 오늘 하나님 찬양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뭘 알아야 이기는 지혜라고 얘기해요. 알아야 지혜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아는 게 지혜가 아니고 몰라야 지혜예요. 왜? 몰라야 주여 하고 엎드리거든요. 알면 주님께 엎드리지 않아요. 제가 1,000만 원의 함정 얘기했죠. 돈 1,000만 원 정도는 기도하지 않아도 필요한 대로 얼른 줄 수 있고 쓸 수 있고 여유가 생기고 뭐 백화점 물건 쓰러 갈 때 1,000만 원 정도 그냥 쓸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여유가 아니라 함정인데 왜? 기도 안 하고 쓰거든요. 1,000만 원. 예전에는 돈 10만 원 쓰려면 기도해서 얻어야 되고 100만 원 정도 쓰려면 여기저기 기도하면서 좀 전화 몇 번 해야 좀 얻을 쓰고. 근데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내 재력에서 언제든지 쓸 수 있다. 굉장히 여유가 있고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좋은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해도 되니까. 이게 함정이라고.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 그 여유가. 아니죠. 그 여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소중해요. 소중하게. 정직하게. 힘보다 무게, 힘보다 무기보다 지혜를 선택하라. 제일 마지막에 지혜를 선택하다. 지혜가 더 낫다. 14절에 보면 작은 성읍이 나오고 큰 왕이 나와요. 큰 왕이 나오고 작은 성읍이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애게 동네에 한 바퀴네. 큰 왕이 군대를 몰고 왔는데 동네 한 바퀴 저거 싸움이 안 되죠. 근데 승패는 이미 정해진 싸움이다. 15절.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이 작은 성읍에 그것도 가난한 지혜자가 성읍을 건져냈대. 이 큰 왕을 이기는, 이 큰 왕의 힘을, 이 큰 왕을 이겼다라기보다는 이 큰 왕이 가진 힘을, 이 힘을 작은 성읍에 가난한 뜻은 무시당한다는 뜻이거든요.
무시당하는 그 성읍에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지혜자가 이 힘을 막아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예가 많이 나와 있죠. 그 아벨의 지혜로운 여인, 우리 사무엘 할 때 했는데 생각이 나시나 모르겠어요. 요압이 그 사사기의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다 에워싸고 불태워서 죽이려고 갔을 때 한 아줌마가 맷돌 던져가지고 죽였잖아요. 그 무명의 한 여인 때문에 다 이겼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난한 지혜자 한 사람이 다 이겨요. 여인이, 무시당한 여인이. 요압도 마찬가지예요. 쥐가 무슨 뭐 아비멜렉이라고 다 태워 죽이겠다고 지금 진멸하려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 세바를 잡으려고 갔는데 세바가 급히 아벨성으로 숨었어요. 그러니까 요압이 이 아비멜렉 세바를 잡아 반역을 해결하겠다, 내가 공을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아벨 성읍의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난리예요. 그 말도 안 되는 학살을 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그 성읍을 구해낸 여인이 무명의 한 여인이에요. 딱 나서더니 세바 집어내잖아, 잡아가지고 해결해 버리잖아. 이게 능력이라고, 이게 능력. 진짜 무명해. 또 아비가일 있죠. 아비가일 생각나요? 이 바보 같은 나발, 이름이 바보예요. 나발이 다윗에게 까불었다가 다윗이 진멸하겠다 군대 몰고 오잖아요. 지금. 그 위기 오는지도 모르고 슬퍼 먹고 있어요. 그때 그 위기에 급하게 아비가일이 나서서 다윗의 진노, 심판의 힘이 오고 있는데 그 여인이 가서 딱 막아내고 집안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지혜가 힘보다 낫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게 위기, 재난, 재앙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힘보다 지혜가 낫다. 지혜가 힘을 막아설 수 있고 구원해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또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이 지혜를 의지하고 가라는 뜻인데 15절 이하를 보면 인간의 어리석음이 또 나와요. 성읍을 살려낸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자기를 구원해 줬잖아요. 그럼 인정해야 돼요. 상급을 주든지 인정하고 또 지혜를 따라 살려고 해야 돼요. 위기도 구원했으니 살 길도 더 크게 지혜를 주지 않겠어요? 근데 구원해낸 그 지혜를 영접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기억하는 사람이 없대요. 분명히 지혜가 힘을 막아섰는데 사람들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멸시하고 거부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여전히 또 힘을 구하고 힘을 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큰 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 작은 성읍. 그럼 깨달아야죠. 야, 지혜가 대단하다. 그러면 지혜자에게 가난한 지혜자가 우리를 좀 잘 다스리도록 힘을 달라. 이렇게 해야 그 성읍이 발전할 텐데 그 위기 모면하면 어떤 생각을 가진 줄 아세요? 지혜자를, 가난한 자를, 여전히 너 가난하잖아, 너 목사 아들이잖아 하고 여전히 무시한 다음에 이 위기를 당한 이유는 우리가 성읍이 작아서 그래, 우리 힘을 기르자 하고 이 큰 왕과 비슷한 힘을 추구하는 성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니까. 이게 인간의 제일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걸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럼 깨달은 지혜를 따라가야 되는데 지혜는 무시하고 다시 힘을 추구하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지혜가 힘보다 낫고 지혜가 무기 많은 병기보다 낫다. 지혜의 조용한 이 말 한마디가 호령하는 미련한 일들을 다 막아섰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단 말이에요. 지혜자가 얼마나 엄청난 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자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뒤집기 한파랑. 무슨 말이냐? 제일 마지막 절은 뭐예요? 제일 마지막 절. 제일 마지막 절. 시작.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의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많은 무기와 힘이 왔는데 조용히 한마디, 조용히 지혜로운 말이 그 엄청난 무기와 호령하는 큰 소리를 조용히 했어요. 이렇게 지혜가 능력이 커요. 지혜는 말로 하는 거잖아, 그렇죠? 말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크냐. 근데 이걸 뒤집어서 얘기합니다. 이제 반대 상황이에요. 다 안정하고 다
편안하고 다 좋은데 이 미련한 말 한마디, 미련한 놈이 말 한마디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완전 반대가 돼버려. 뭐 많은 선을, 지금까지 쌓아왔던 많은 선을 다 망가뜨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군대와 힘과 무기가 다 몰려오는 상황에, 큰 소리치며 너 죽인다고 달려오는 상황에 작은 지혜로 말 한마디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평강의 평강과 안정과 성공과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아주 지극히 미련한,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바보 같은 말을 했다가는 그냥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혜가 중요한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로, 지혜로운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 옛날에 그 얘기 했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어떤 왕이 병이 들어서 죽게 생겼는데 신하들이, 의사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암사자의 젖을, 막 새끼를 난 암사자의 젖을 먹이면 왕이 난다는 거예요. 뭐 그런 뭐 말도 안 되겠지만 하여튼 이야기가 그래. 그러니까 왕이 나를 위해서 암사자가 새끼 있을 때 제일 싸놓거든요. 그러니까 암사자의 젖을 이렇게 가져오는 자에게 내 딸과 결혼을 하고 왕위를 물려주겠다, 막 이런 이제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사자굴에 가서 사자 새끼 한 마리를 구하고 뭐 그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친해져 가지고 점점 암사자 갖게 가가지고, 그러니까 힘으로 암사자를 죽이고 얻어온 게 아니라 천천히 이 새끼 한 마리를 구해주고 또 가까이 가고 친해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암사자의 젖을 가져오게 됐어요. 오는데 이제 왕궁에 가서 왕께 드리면 자기 인생 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는데 꿈을 꾸는데 자기 몸에 신체 부위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뭐라고 싸우냐면, 이번에 네 인생의 공로를 피게 하는 승리는 이 암사자를 어떻게 젖을 구할 수 있었느냐, 그건 다 나의 공이다 하면서 발이 말해요. 야, 내가 없었으면 너 사자 굴까지 갈 수 있어? 발이 없어봐 어떻게 가? 이 모든 공로는 나야 하고 발이 지가 대장이래. 그랬더니 눈이, 야, 너 발까지 그거 가봐. 눈 없으면 거기까지 가? 암사자인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새끼를 발견한 게 누구야? 나지, 눈이지. 또 그랬더니 아니야, 내가 머리야. 내가 생각과 아이디어를 잘 짰기 때문에 그 지혜를 발휘한 거 아니야. 하여튼 이 신체 부위들이 다 자기 공로라고. 야, 손이, 야, 내가 없으면 짜냐? 발로 짜냐? 귀로 짜냐? 내가 있으니까 되지. 다 자기 공로래요. 근데 제일 나중에 혀가, 야, 내가 없었으면 이거 다 허상이야. 내가 내 공로가 제일 커. 아무 쓸모 없어. 내가 말을 해야지. 그랬더니 갑자기 손이고 발이고 모든 신체가 혀를 향하여 공격하는 거야. 너는 찌그러져 있어. 네가 뭘 했는데?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혀가, 그래, 두고 보자. 그러니 그 다음날 이제 왕 앞에 가지고 갔어요. 다 칭찬받아. 손이 칭찬받으려고 딱 들고 가고, 눈이 칭찬받겠다, 발이 칭찬받겠다, 다 자기가 이제 1등인 줄 알고 딱 왕 앞에 다 가져가는데 혀가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해? 왕이여, 이것이 개의 젖입니다. 개의 젖입니다. 그랬더니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저런 왕을 능욕하다니, 저놈 죽여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그 얘기입니다. 한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려요. 아무리 잘해도 말 한마디 잘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말이 얼마나 강력해요. 그죠?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한 성읍, 나라, 국가, 민족의 일도 지혜로운 조용한 지혜자의 말 한마디가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전도서의 지혜로운 말은 하나님 말이고, 토부하는 말이고, 여기서 말하는 미련한 말은 세상적인 말이에요. 야, 힘을 길러야 돼. 야, 무기를 많이 사야 돼. 이렇게 하는 세상의 힘을 추구하는 말, 이건 결국 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힘이 하나의 침과 무기가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하나님을 토부하는 경외하며 동행하는 이 전도서의 이 지혜가 우리를 승리하고 보호되고 지키게 한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경외하고 또 누구를 만나든 찬송도 깊은 지혜의 언어로 축복해 줄 수 있는, 예언해 줄 수 있는 승리의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지혜로운 언어, 지혜로운 말로 하나님 저희가 구원해내고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주님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의 힘, 또 기도의 힘, 또 축복해 주는 삶의 힘이 하나님으로 오늘 100배로 계시라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